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더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많이 와요.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많이 약해지고 산사태 나고 토사가 내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오래 살지 않았지만 평택에서 오래 사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뭐 비의 양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내린 것도 처음이래요. 그래요. 뭐 어쩌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연은 많이 파괴가 되는 것은 또 어떤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따라가는 누군가가, 우리 앞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010년에 여러분 전국을 강타했던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카톨릭 신부님 한 분이 48세의 나이로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남수단에 있는 톤즈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의사로, 또 교사로, 음악가로 이렇게 헌신적인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그분이 사망하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서 방영을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바로 고 이태석 신부의 그 톤지에서의 선교 사역을 영화화했던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영화예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름이라도 영화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선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던 그렇지 않던 선교사라는 그 직업,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이태석 신부의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때문에 새롭게 한번 알게 되었죠.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사실 선교사역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는 말로만 듣고 편지로 듣는 거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요, 사실 종교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분은 가톨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고 우리는 기독교인데 이런 종교를 떠나서 거의 공통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또 당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톤즈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시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 교단도 아니고 천주교 신부님의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봤던 그 신부님의 모습이 얼마 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에 또 다른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후속편으로 개봉됐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부활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알게 되었을 때 보진 못했어요. 근데 알게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얻었던 약 70명의 제자들의 삶을 다시 찾아가서 재조명한 그러한 영화였거든요. 그들은요,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서 또 다른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70여 명의 제자들 중에 40명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20여 명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배우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 가슴이 덜컹하게 하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기자가 쓴 그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이랬어요. 기자로, 의사로, 약사로,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직업은 다양하지만 모두 생전에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정말 두들겼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말은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직업은 다양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뭐 카톨릭이 정말 우리 입장에선, 기독교 입장에서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조명하는 그 기사가, 나를 조명하는 기사의 한 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라고 기사가 쓰여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사 한 줄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를 비롯한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롯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오직 예수님께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닮은 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행함,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걸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물음표는 없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게 뭐예요? 말씀 속에서 뭘 행하셨어요? 12절 처음에도 있잖아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13장의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그 일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위에 가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크게 거부를 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강력하게 거부해요. 왜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른다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너는 지금은 몰라 라고 얘기하죠. 모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종이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이 나아가서 모래와 먼지에 뒤덮인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것도요, 종들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요, 씻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종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자기 발을 씻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했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자기들에게 권력과 명예가 주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해야 할 그 일을 아무도 손대질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명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사랑, 그 희생과 헌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고 처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리고 헌신하셨던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천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을 하는 자리에 계셨고, 인정받기보다는 인정을 하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봤지? 잘 봤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일을 잘 봤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 이해가 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것?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것? 그런 걸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서 내쫓으시고 화내시고 집어 던지셨던 그 모습이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눈을 ቁ벅ቁ벅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무슨 의미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라고도 하지 않느니 그게 옳아, 그게 맞아.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선생은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교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랍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랍비가 선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일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학문적인 통찰력을 지닌 학식이 높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의 의미로 랍비라고 불렀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도 불렀어요. 이 주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한자어 주인 주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로 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인간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13절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 오라. 내가 곧 이 땅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주인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요, 선생이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선생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학의 공식을 배우고 글자와 문법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도덕적인 삶이고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말로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생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학생들은 선생을 본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생과 제자인 거예요. 우리의 한자어인 선생도 그렇잖아요. 한자어 선생은 뭘 써요? 먼저 선자에 날생자를 써요. 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그러한 선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선생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잖니. 내가 종으로서 너희를 씻어준 게 아니라 주와 선생이지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잖니. 그러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나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환경이 되고 그러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환경은 불가능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어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실 때 한 자리씩 차지하기 원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정반대로 섬기라고 대접하라고 인정해 주라고 요구하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명예와 권력을 쫓도록 유혹을 해요. 누구를 인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해야 돼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인성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인성만을 생각하면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요. 내 뜻만 가지고는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신다면 그 일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요. 내 인간적인 마음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생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내 주인이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뭐라고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종은요 결코 주인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결코 보낸 자의 뜻을 어길 수 없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가 주는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수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선생이라고 호칭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여기니? 그렇다면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너희도 똑같이 행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야 할 섬김과 희생이,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선생이, 너희의 주인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예수님을 보고 계시고 어떠한 본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높은 지위를 생각하면서 서로 견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발을 닦을 수건과 물을 준비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그 일은 종이 하는 거니까요. 내가 한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종으로 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복을 의미해요.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복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본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건 곧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듯이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본받아서 따라갈 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는 정말 날마다 부흥해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을 넘겨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으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환경으로, 누군가에게는 물질로 복을 주시는 거고요. 교회에는요, 그 복이 차고 넘쳐서 교회가 성장하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 겸손,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들을 우리가 알고 그 행함을 그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환경으로, 건강으로, 또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은 자의 삶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유익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유익과 또 만족과 평안과 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그게 손해고 어려움이고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곧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누리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복은 분명히 알고 행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게 아무런 만족이 없어도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이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고 영적인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